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로 표현되었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다른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에 머물 때가 있다. 그런데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향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돌아갈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성경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족해서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의지가 약해서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지탱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 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그런 태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챙겨 떠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자 마지막 선택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그 어떤 이 유산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것을 챙겨서 받아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하는 가운데일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실수라면 그나마도 다행한 일입니다.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막다른 데까지 가는 실수인 경우에는 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 사실을, 이건 팩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하여서, 아니 야심차게 우리는 계획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내 의지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귀가 얇아서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어디엔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 여기서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나마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을 때 그나마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의지가 약해서 연약하여 쓰러질 때 돌아갈 집이 있다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모르고 아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실수가 있을 때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혼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모든 지위와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말은 다시 그 아들의 지위와 위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는 기분이 많이 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불만에 찬 그런 모습, 큰 아들의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묵묵히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섬겼는데, 자기를 위하여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도 없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속썩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 모두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말입니다, 잔치를 하는 것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면서 기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작은 아들과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큰 아들은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이 큰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제 모습 속에서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교회를 학창시절부터 나왔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데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그러면 속으로요, 좀 제가 성질이 조금 이렇게 못됐기 때문에, 많이 못됐죠,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런 상태고 저 혼자 이제 결단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예요. 하다못해 권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도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뭐하냐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너 참 대단하다. 믿지 않는 집에서 이렇게 신학까지 하고 라고 말은 하는데, 대단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건지 뭐 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마음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야야 성경도 못 읽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소리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저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된 자이고, 그죠? 그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바로 제 모습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믿게 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이래 보니까 나보다 교회를 늦게 다닌 사람들이 먼저 축복을 받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몇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하기에. 근데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부흥한다고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는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무지 불편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편한 마음이 뭐지?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불편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저기서 목회하는 저 목사님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의 입장인가?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감동하며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 정말 눈물겹게 아버지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조금 다른 어떤 작은 아들이 대접을 받는 것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큰 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놀랬고, 큰 아들 입장에서, 작은 아들 입장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큰 아들 입장에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집 밖에 나갔다가 회복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실수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작은 아들의 입장인가? 그런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큰 아들의 입장인가? 어느 순식간에요, 입장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든지 간에 밖에 나갔다 이 실수하고 들어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수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작은 아들,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그 애달픈 그 작은 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애달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큰 아들, 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먼저 된 분들, 여러분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직까지도 작은 아들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감사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입장이십니까? 교회 와서 새 가족이 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간혹 있어요. 어떤 입장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행동을 다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작은 아들의 입장이든 큰 아들의 입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자꾸요, 뭔가 물어볼 때 그럼 나는 작은 아들 입장이야, 큰 아들 입장이야,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라고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큰 아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작은 아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입장이냐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